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혹은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청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의 한계 아니면 우리를 디스트랙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움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지치고 빨리 레벨 2가 돼서 서로 만나고 싶지만 아직 언설튼한 그 시츄에이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또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를 향한 노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sovereignty가 이 모임 가운데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특히 내일 또 우리의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전도사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 원하고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힘이 있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말씀 후에 있는 조모임 안에서도 정말로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정말로 은혜로운 만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비디오 온 해주세요. 오늘은 저희 인터넷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오프닝 시간에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조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텀3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 Here to Serve 프로젝트 매주 이 피터 패밀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도네이션 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조와 5조 차례고요. 그리고 왕관우위 Here Together H2G 프로젝트 저희 락다운 상황 때문에 원래 이번 레이버 위켄드에서 내년 초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팀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여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나 리더들이나 전도사님에게 마음껏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이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처럼 우리가 작은 것들이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오퍼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오퍼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퍼링을 떠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터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는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피터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저희 같이 말씀 읽어주실 분을 제가 또 어제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요. 이분은 아마 우리 사랑청년의 가장 라스트 미닛에 레지스터하고 패밀리가 되신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등반하자마자 하이델베르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계신 우리 정원자매가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요. 혹시 정원자매 계신가요? 네. 예, 반갑습니다. 로또로아에 계신데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정원자매가 같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같이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같이 말씀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팀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텀 3를 시작하면서 Q&A 세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제가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요. 각 팀별로 다음 주에 어떠한 토픽을 가지고 같이 나눌까를 정했어요. 그래서 조별로 잠깐 광고 이 퍼블릭하게 어나운스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 주제는요. 다음 주 주일인 10월 10일 주일에 팀별로 나눠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일단 3조와 6조 플러스 간사님은 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요즘 자극적인 비디오 컨텐츠가 많은데 뭐 잔인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성적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컨텐츠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이고요. 4조와 5조 플러스 준토스는요. 이웃 사랑에 관련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나 나를 희생하며 이웃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1조와 2조는 그리고 형토스, 형수형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철치인데요. 어떠한 주제냐면 이 다음 세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특별히 10년 후에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러한 주제로 같이 디스커션을 할 거고요. 7조와 8조는 약간 Q&A 세션 하면 항상 나오는 티피컬한 질문이에요. 술과 담배인데요. 질문이 좀 재밌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술을 마셔야 할까요? 술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러한 토픽들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 10월 10일에 팀별로 나누어져서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해드린 이 토픽들을 일주일 동안 고민해와 보시고 어떠한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조별.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컬렉팅이 되었거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LGBTQ, 컨버전 세라피, 동성애 이 부분들은 저희 텀3 세션 2 때 진행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의 기준, 이혼과 재혼, 혼전 순결, 남북 통일, 외계인, 공룡의 존재, 과학 vs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초자연적인 형상들, 아니면 돈에 대한 것들 사실 너무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주제들은 아마 가능하면은 10월 17일 주일 때 퍼블릭하게 Q&A 세션을 할 때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한 주간 이 부분들을 컬렉팅하고 좀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마지막 두 라인에 있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돈의 욕심, is making money, Christian ways of 돈의 활용법. 우리가 대학생이건 아니면 직장인이건 나이가 적건 많건 어떠한 사회적 포지션에 있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이나 관점을 가져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번 주에 쭉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목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좀 파틀리하게 좀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제가 어디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오케이. 제 화면에는 지금 간사님과 준이 형제밖에 안 보이는데 간사님은 음흉한 미소를 짓고 계시고 준이 형제는 제 눈을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냐면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이기 때문에 15장부터 23장까지 어떠한 스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지 캐치업을 조금 해봐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하고요.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15장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쭉쭉쭉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고 함께 공부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커비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은 말씀을 받고 커비넌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으로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약간 도덕법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거든요. 오늘의 본문도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 정원자매님께서 읽어주셨던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덕법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책임에 대해서,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근데 이 안식일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작년 기억 나시나요? SBS에서 마가복음을 했잖아요. SBS에서 마가복음을 하면서 두 번째 챕터 때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작년 한 5월쯤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제 눈을 피하시는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그때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은 그저 쉬고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것.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을 취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날이라는 그러한 본질적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이 안식일의 원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의 원리와 안식일의 법이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였던 안식일 법과 안식일의 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두 개예요, 여러분. 줌 예배를 하게 되면서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도 한 20분 이상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과의 커넥션이 없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간사님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원래 설교학을 배우면 신학교에서 메인 포인트는 무조건 3개 하라고 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메인 포인트는 3개다 라고 하는데 그 설교학의 대전제와 원칙을 어기고 메인 포인트 2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안식년의 원리와 안식일의 원리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안식년의 원리예요. 10절과 11절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법, 안식년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6년 동안은 for 6 years 농사를 지어 너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7째 해, 7년째 되는 해의 1년 동안에는 그 밭을 unused, 묵혀두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묵혀둬. 그대로 그 땅을 내비둬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혹은 소외된 자들, 그들이 안식년 7년째에 그 밭을, 그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플러스 남은 것들을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다. 뭐 이거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강원도에서 이렇게 고구마를 캐신 기억이 있는 분은 농사를 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농사를 해보면요, 밭을 일구고 뭐 땅을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농사를 할 때요, 처음에는 밭을 갈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계속 해가 반복될수록 처음에 들였던 노력보다 훨씬 덜 노력을 해도 자연스럽게 땅에 열매가 나요. 그 전년도에 last year에 열매가 되고 씨가 자동적으로 뿌려졌던 것들이 그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땅에서 어떤 소산물이나 곡식들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묵혀두라 했을 때 그 7년째에는 따로 씨를 뿌리고 막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도 그 땅의 열매들 아니면 곡식들 먹을 것들이 그 땅에 풍부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7년째에는 하비스트, 추수도 하지 말고 그 땅을 묵혀두라고 해요. unused하게 사용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나온 것들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플러스 남은 것들을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해요. 이 안식년과 비슷한 원리가 성경에 희년이라는 원리가 나오거든요. 주빌리라고 영어에서는 하는데, 희년이 뭐냐면 7년, 안식년이 7번 동안 반복되면 49년이잖아요. 희년은 뭐냐면 7년, 아니지, 7년, 7년이 아니에요. 7년이 7번 반복되는, 7이라는 게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7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어요. 이 희년은 해방이 되는 거였거든요. 모든 것들이 프리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안식년에도 그랬듯이 일의 50년째 되는 희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레이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땅들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 땅들도 프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들이 프리하게 되었냐면 종들 있잖아요. 슬레이브. 일을 하던 종들도 모두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빚이요. 머리 빚는 빚 말고요. 빚. 여러분들 빚진 거 있잖아요. 뭐 학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리대금, 막 이러한 빚들이 다 해방이 되었어요.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 근데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식년의 원리를 살펴봤을 때, 혹은 희년의 원리를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언더스탠딩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 일을 안 하지? 땅을 그대로 묵혀두지? 아무리 희년이라고 해도 50년이라고 해도 어떻게 종들을 다 프리하게 내보낼까? 그 빚들을 다 프리하게 해방시킬까? 경제적인 논리만을 따지고 생각해 봤을 때는 더 열심히 빚을 받고 막 이자를 받고 땅을 더 열심히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경제적 논리로는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원리와 안식년의 원리를 주셨을까요? 안식일의 원리까지 살펴보고 이 안식일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안식일도 똑같아요. 간단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의 원리도 정리를 해보면 6일 동안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7일째는 쉬었어요. 왜 쉬었냐면 소와 나귀, 그 노동에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소와 나귀들을 쉬게 하고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쉴 수 있게. 결국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 세계의 법칙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는 그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 법 가운데 숨어 있는 거죠. 안식년의 원리와 희년과 안식일의 원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안식년, 안식일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창조와 출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6일 동안은 일했지만 7일째는 쉬면서, 6년 동안 일했지만 7년째는 쉬면서 창조와 출애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히든 미닝,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의 히든 미닝은 뭐였냐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연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네이션, 이스라엘이라는 네이션을 이루게 살아가게 될 거고,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되면 그 소사이어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화폐의 개념도 생길 거고, 경제의 논리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나 그 많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너네가 그 경제적인 논리와 경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진짜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네가 따라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아마도 7년째 됐을 때 6년 동안 일을 열심히 했지만 7년 동안 그 땅을 묵혀두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이 밭을 묵혀두면 이 땅에서 농사를 안 짓고 경제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너네를 먹이고 내가 너네와 함께하고 내가 너네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플러스 이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의 원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안식일의 법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법을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년째 그 땅을 묵혀두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자유롭게 찾아와서 그 땅에서 남은 소산물들,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안식일도 똑같아요. 7일째 쉬면서 소와 나귀가, 여종과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원리, 사회적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거죠.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들 거예요. 이 원리는 안식일의 법 혹은 안식년의 원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이 세상을
majority로 베이스하고 살아가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경제 원리, 물질의 원리, 이 원리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안식년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살 수 있을까? 이 퀘스천과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에 함께 여러 가지 토픽들에 대해서 Q&A, 질문들을 컬렉팅할 때 돈에 대한 것들,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돈을 쉽게 버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 앞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힌트를 주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네가 이전에 어떠한 아이덴티티에 있었지? 너네가 어떠한 신분에 있었어? 근데 종살이를 하던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네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줬기 때문에 너네가 그 나그네들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이 토픽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파이낸스, 로직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안식년의 원리, 혹은 안식일의 원리, 혹은 희년의 원리,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flowing하고 giving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주어졌던 안식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되어서 이 땅의 경제 원리, 이 땅에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과 에드민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가 소속되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러한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연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원리, 안식년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년째에는 그냥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원리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 혹은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냥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 나머지 6일의 삶을 안식일처럼 살아보는 것.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오는 것이지만 그 7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every year, 매년이 안식년처럼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면서 살아가보는 것. 희년은 50년 중에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것이었지만 그 희년에만 리스트릭하게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매년 every year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동안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액션이요. 교회 밖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유대인들만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안식일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게 주어졌던 법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지켜나가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안식년의 7년째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 사용하지 않는 땅을 통하여서 그 사용하지 않는 열매를 통하여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even 들짐승들도 그것들을 통하여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 액션, 액티비티, 그 모든 것들은요, 궁극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 액션과 액티비티이지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궁극적으로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줘야 해요. 우리가 하는 SBS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회 밖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해요. 텀 3 Q&A 세션, 여러 가지 디스커션,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 밖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쁘면 교회 밖도 기뻐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 액션이 그저 우리들만을 위한 것, 우리들만의 기쁨을 위한 것, 우리들만의 지식을 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itself 의미도 있어요. 근데 진짜 50%짜리예요.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행위와 액션과 액티비티는요. 교회 밖과 연결되어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통하여서요. 열방의 빛이 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even 이렇게 줌예배 드리는 이것마저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 기쁨으로 트랜스퍼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이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Here to Serve라는 Humbly in Love 이러한 타이틀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거에 도움이 되는 그것과 연결되는 약간 자화자찬 같아서 그만할게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액션과 행위와 액티비티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원리에서 드러났던 원리가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나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안식일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You are doing well.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간사님께서 전체 카톡에 올리신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조그마하게 지난주부터 시작한 그 한 난민 가정을 위한 펀드레이징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옷을 모으거나 이러한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빈 2개의 박스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빈 2박스가 이렇게 크게 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그마한 액티비티 혹은 이러한 무브먼트를 통하여서 안식년의 원리와 안식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에 7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그대로 묵혀두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이 좀 아까웠겠어요. 그러한 마음도 사실 속으로 있었겠죠. 왜 내가 7년째에도 열심히 그 농사 짓고 하비스트하고 추수하면은 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잠깐 동안 이 컬렉팅 된 거를 정리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분류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헌옷은 거의 없고요, 다 새 옷이었어요. 심지어 태그가 붙여져 있었고, 막 화장품 뜯지도 않은 것들. 여러분들도 그 안식일의 원리, 안식년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프랙티스 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태그도 안 뗀 이 옷들을 정말로 그냥 세컨핸즈로 팔아도 되는 이 옷들,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쓰셔도 되는 옷들, 여러분들의 것을 기빙하고 플로잉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계신 거죠.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더 인커리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빙하고 플로잉 하는데요, 예전에 보험 광고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제 나이대 비슷한 사람들만 알 텐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라. 이순재 선생님께서 광고하셨던 건데,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모른다 그러니 넘어가도록. 뭐냐면요, 우리가 기빙하고 플로잉 하게 되면요, 혹은 파이낸셜하게 누군가를 서포트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음에서 무엇인가 컨디션을 달고 조건을 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파이낸셜하게 서포트 하니까, 혹은 교회가 어떠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울 때요, 항상 컨디션을 달아요. 조건. 너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 내가 파이낸셜하게 서포트 해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혹은 뭐 교회와 선교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한국 교회가 한때 선교지에, 해외 여러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파이낸셜리 엄청난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한국 교회가 약간 아스킹하고 리퀘스트 했던 게 뭐냐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게끔 리포트 해주세요 했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은혜를 교회들도 누려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잘못된 게 뭐냐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교회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파이낸스, 버짓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럴듯하게 선교의 내용들,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리포트하는 선교사님들 위주로 파이낸스를 서포트하게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 정말로 선교 현장에는 10년, 20년, 30년 이러한 열매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일들이 필요한데, 한국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파이낸셜리 서포트하는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선교 현장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챌린지를 더 드리고 싶어요. 안식년의 원리를 가지고, 안식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하지만, 우리가 플로잉 할 때, 기빙 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떠한 컨디션도 달지 말고 그냥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치 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땅을 unused,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묵혀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나 와서 그 땅에서 음식들을 혹은 열매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오케이, 우리가 7년째 되는 해에 뭐 2022년 1월부터 땅을 안 사용하는데 너 나랑 관계가 좀 있지? 너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지? 내가 1번 번호표 줄게. 너 먼저 와가지고 이만큼 가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묵혀도, 그리고 아무나 누구나 와서
그 열매들을, 그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연습, 하나님 나라의 연습이 이렇게 안식일의 원리, 안식년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액티비티를 하고 액션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 있는 이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요, 마음을 모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 청년이 어떻게 그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교회로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섬기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이 온 땅에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 섬김에 우리가 초대하심을 고백하며 낮은 곳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낮은 곳으로 늘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일의 법을 통하여서 그 안식일의 원리에, 안식년의 원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혹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배, 성경 공부, 디스커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에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는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청년들이 또 한 주간 각자의 가정, 직장,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하나하나의 움직임들, 말들, 표정들,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우리의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사랑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은 그 조별로 프리하게 조별 모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해드렸던 그 토픽들 기억해 주시고요. 한 주간 고민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오래간만에 박수 3번 치고 세호 형제가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연결해 줄게요. 박수 3번 시작.